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햇살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레위기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매년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서로 연합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와 보호, 공급을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실 안식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결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하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1절에서 3절은 안식일의 제정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를 제정하는 규례는 오경에서 세 차례 등장합니다. 레위기 23장, 민수기 28장에서 29장, 신명기 15장에서 16장. 신명기의 절기법은 가나안 땅 배경에 맞추어 강야에서 주어진 절기법과는 약간 수정된 내용들이 있지만 레위기의 절기법과 민수기의 절기법은 일관되고 통일된 규례들을 상호 보완합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 16장의 속죄일 규례는 레위기 23장에서 일부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고 민수기 29장에서는 속죄일에 레위기 16장에서 규정된 표준적 제사들 외에 추가로 순양 5마리의 번제를 드릴 것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각 짐승의 제사들의 소재가 수반되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다른 절기들의 경우 그날 바쳐될 제사의 목록이 민수기 28장에서 29장에 상세하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레위기 23장의 절기법은 민수기 28장에서 29장을 참고하여 읽어야 합니다. 레위기 23장의 절기법에서 가장 먼저 규정되는 절기는 안식일입니다. 여기서 안식일을 수식하는 특이한 표현은 실 안식일입니다. 안식과 관련된 단어가 연거푸 2번 반복된 표현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안식일 외에 속죄일과 안식년에 대해 사용됩니다. 이러한 표현은 다른 절기와 달리 노동이 철저하게 금지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 8절은 유월절 제정입니다. 유월절은 음력 1월에서 14일 저녁이 시작됩니다. 이튿날인 1월 15일부터 무교절 기간으로서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기간에는 누룩을 넣지 않는 떡, 즉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5절에서 볼 수 있듯이 누룩은 다른 제물과 섞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아마도 누룩이 부패와 변질을 상징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교절 첫날인 1월 15일과 일곱째 날인 1월 21일은 성회로 모이며 안식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이 두 날에는 모든 노동이 금지됩니다. 무교절의 일주일 기간에 여호와께 하제, 즉 봉헌물을 바쳐야 하는데 이 제물들의 목록은 민수기 28장 18절에서 24절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9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하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날 그날까지 떡이든 볶은 곡식이든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9절에서 14절은 초실절의 제정입니다. 이 단락은 보리의 초실절에 대한 규정입니다. 6월절에 이어지는 무교정 첫날은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 이튿날에 첫 수확인 보리 이삭 한 단을 제단에 바칩니다. 이때 안식일 이튿날에서 안식일은 일주일 주기로 지켜지는 안식일이 아니라 무교절 첫날로서 전면 노동이 금지된 안식일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어떤 유대 분파는 7일간의 무교절 기간 내에 찾아오는 안식일이라 주장하지만 정통 유대인들은 오른날에도 그 안식일이 무교절 첫날이라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그 날짜는 음력 1월 16일입니다. 정리하자면 6월절은 1월 14일, 무교절 시작은 1월 15일, 초실절은 1월 16일입니다.
초실절이라는 용어는 두 가지 이유로 기독교 절기에서 혼돈을 일으켰습니다. 첫째, 레기 2장에서 12절에 첫 추수물을 바치는 날과 14절에 곡식의 첫 이삭을 바치는 날, 이 두 날의 차이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둘 중 어느 날이 초실일까? 라는 것입니다. 둘째,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매추의 초실절이라는 표현이 주는 혼란입니다. 이날은 분명히 초실절을 가리키기 때문에 1월 16일의 초실절과는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레기 2장 14절에 곡식의 첫 이삭을 바치는 날은 1월 16일입니다. 현재 레기 23장 10절에서 11절, 15절의 진술에 의하면 안식일 이튿날 곡물의 첫 번째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오고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앞에 요제로 들어 올린 다음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것은 밀보다 먼저 수확을 하는 보리 이삭 한 단입니다. 이것에 흠없는 순양의 번제와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와 전제물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바칩니다. 이 제사를 마친 후에 백성들은 추수한 곡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2장 12절에 처음 익은 것은 밀수확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레위기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서 처음 수확한 것을 주님께 드리기까지 추수한 곡식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가나안 땅의 주인이 여호와여 모든 것이 여호와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매년 축복의 소산물을 여호와께 가져와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임을 다시 기억했습니다. 곡식의 첫 단을 안식일 다음날 요제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삶의 원천을 어디에 두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고 하나님의 주심을 잘 고백하며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